오늘 부활 주일이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증거인데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못 누리는 것이 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활 주일을 많이 지켰는데요. 생각나는 게 연극한 거하고 삶은 계란 먹은 거하고 칸타타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네로 황제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할 때 막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은 양 가죽을 입혀가지고 도사견이 물어 죽이도록, 그리고 산채로 매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보통 능력이요, 보통 축복이 아닌데 갈수록 이거를 모르고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만 있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사람을 더 보충해서 세웠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도를 세웠지요? 여기 1장 22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부활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하고 살지 않고는 어렵겠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거짓말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요,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정에 묶이고 과정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과정 보고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축복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거의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 있죠, 우리가요. 축복이 오면 막 좋아하고, 응답이 오면 좋아하고, 응답 당장 없으면 절망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몇만 명이 돼도요, 제자가 없으면 유럽처럼 돼요. 텅텅 빕니다, 어느 날. 양우리에 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새끼를 못 낳으면 어느 날 그 우리는 텅텅 빌 것입니다. 몇 마리 안 돼도 새끼를 낳는다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미국 교회 보십시오. 텅텅 다 비었습니다. 저는 가서 확인했거든요. 이슬람이 사들이고 있고 힌두교에 사들이고 있고요. 그런 형편이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한 겁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곧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로 보는 게 문제지. 문제는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포장된 축복이라고. 왜냐? 이게 눈에 다 보이면, 축복이 다 눈에 보이면 가짜들이 몰려올 거니까 진짜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도록 포장해 놨단 말이죠. 문제를. 아니, 축복을요. 문제처럼. 그러니까 아무나 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 문제를요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하다가 큰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을 내리세요. 왜냐? 부활했단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니까. 아니,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떠나시는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왜냐?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요, 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승천하시기 위함이요. 또 승천하시기 위함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죠. 반드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부활의 증인이 되시려면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넘어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그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고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특별히 엄청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 있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일을 제가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일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멸하지 영혼은 멸할 수 없는데 영육으로 아울러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우리 영혼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에이, 어떻게 영혼이 고통당하나? 아니라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아마 지옥에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장애가 없이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또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이런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이런 부활도 못 믿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는.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가능한 한 인조해야지. 엔조이야, 인조이야. 영어를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의 이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막 당이, 이게 뭡니까?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요 네 파로 나뉘어진 거였죠, 교회가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날 큰 교회들이요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그게 큰 잘못인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막 서로 싸우고 멱살려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 굉장한 그게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두 파가 아니라 네 파로 나뉘어져 갖고 싸웠다니까. 근데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제일 인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인기가 있었던 파가 게바파예요. 베드로파. 베드로파가 제일 인기가 있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수제자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인기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어떤 절에 쓸까? 베드로파에 쓸까? 아니면은 무슨 파가 좋을까? 나한테 여기일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도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다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혹시 돌 들고 예수님 던지지 않았나? 바나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내가 선동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럴 리 있겠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막 추앙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보니까 도마가 고백하자는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관심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만. 어느 교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뭐 이번에 뭐 돈을 뭐 어떻게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나, 그게 간증거리라. 믿음 없는데 여러분 돈 벌면 타락으로 가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똑똑하면요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도마 부활을 이해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찔러봐야 된다. 예수님 그 못자국에 그걸 직접 봐야 된다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지금 살벌한 분위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절망한 나머지 누군지는 몰라도 두 명의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거든요.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본업으로 돌아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미션을 상실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부활을 의심하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믿질 못하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두 가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본업으로.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이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여러분이 제자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시대 백성이 복을 받았다니까? 너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평상시는 믿는데 문제 오면 또 이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가 오면 순간적으로 저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갈수록 짧아지더라고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기도하면 될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100% 은혜인데 다 해결하시겠지. 그러면 끝.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됐잖아요. 꼭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또 다른 하나님 계획이 있죠.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금 불신자들 보십시오. 막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다. 권력을 좀 의지했더니 또 이게 또 바뀌잖아요. 우수수 지금. 그게 영원합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다 버리고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처럼. 왜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 포기해야 될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조금 막 갈등하면서 나왔습니까? 또 얘기 안 하지 또. 주로 성령의 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막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좀 싫은 게 더 많아요. 왜냐 우리 체질이 워낙 성령의 인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대전시 삼성동이라네. 누가 그걸 물어봤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모태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 원죄대로 살다가 뒤늦게 복음을 안 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 꼭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려면 공간.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는 이제 거리 제한 다 폐지 한다면서요?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하다네. 이제 마스크만 좀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으면 좋겠는데 안전장치로 마스크는 써야 된다 하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마스크 벗기를 싫어한다대. 예? 예. 마스크 미인이 많대요. 그 사실 봤어. 눈만 봤을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벗으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합니다. 이따 뭐 우리 목사님 광고를 하겠지만은 다음 주 이제 여전도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처음이니까. 카페에서도 커피를 만듭니다. 처음이니까. 한 달에 2번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김밥으로 우리가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밥만 먹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포럼하고 카페에서 말이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전도 회원들 내가 뭐 힘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왜 고집하느냐? 어쨌든 모여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라고 서로 성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이게요 쌓이고 쌓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앞마당에서 족구 대회가 있어요. 족구 대회. 근데 어마어마한 선수 둘이 있다네. 한정정 장로님하고 조영욱 장로. 굉장한 선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족구대회 있는 걸 모르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무리할 때 제가요 요즘 그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끼리 이렇게 팀이 짜가지고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이 돼요. 혼자는 안 돼도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들 모여서 매주 캠프를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 지속이 지금 한 1년 반 넘었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근데 우리 옛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가끔 모여갖고 족구합니다.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하다가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요즘 조금 실력이 늘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가는데 우리 체육부장님 성상희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그 족구대회가 있는데 참여하십시오 그러더라고. 큰일 났어 이거.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요 내가 우리 애들 태우고 카니발을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럴 때 가끔 있거든. 내가 다른 데 갈 때 무슨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또 우리 애들 준비할 때 늦으면 내가 내 차 타고 오는데 오늘 내가 카니발 몰고 왔는데 내 추리닝하고 족구화가 없어 여기. 집에 있어. 나는 안 해도 돼. 내가 하게 되면 적발질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제가 하면요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재밌을 건데 헛발질해서.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제가 점심시간에 갖고 올게. 여러분 무슨 주일날 모여서 족구를 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위한 거예요. 모임을 위한 거예요. 족구만을 위한 족구를 우리가 합니까? 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모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빠졌거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딴소리 한다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자꾸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요, 딴소리 한다니 나중에.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원네스 돼야 된다. 뭘로 하나 될 겁니까? 강단 말씀으로. 이 흐름을 타는 성도는요, 어쨌든 하나가 돼요. 예전에 보면요, 어떤 분은요, 막 그 차 안에 말이지, 다른 교회 목사님 테이프가 이만큼 있어. 강단 말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더니 어느 날 없어. 참고로 하는 거 내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걸 막거나 어디 가는 걸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고 유익이 된다면 좋아요. 그러나 강단의 흐름을 놓치고 말이지, 전혀 듣지도 않고 다른 메시지 듣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딴소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 왜 하와에게 접근했느냐?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왜 접근했어요?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건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없으니까 딴 생각하게 된다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되지 않는 게 강단에 답이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귀한 승리하라고.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동안 헤맬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까운 인생인데. 세 번째로, 좀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엠마오로 낙심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지금 눌려가지고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야, 내가 부활해서 오지 않았냐? 나 죽지 않았어.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 평상시 말씀을 제대로 안 잡으면 그렇게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빨리 찾습니다.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14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갖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시 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한 500번 정도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평상시 말씀 안 듣고 뭐 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부활을 못 믿지.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예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헛듣고 말이지,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성도가 없겠지요? 예. 우리 성도들은 말씀 필요할 때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사시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요, 정말 나름대로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실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 없이는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나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기 중 위기가 뭐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 중 위기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그게 위기가 아니라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부활의 의미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까? 의미도 알고 믿음도 있는데 그때 내 입장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거 있죠. 그 입장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내 입장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잘 임해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로 다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